몇 년 전에 어느 여배우가 정치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여배우는 턱이 없고 얼굴도 예뻤고 정말 많은 것을 다 가진 그런 여배우였습니다. 근데 그 여배우가 정치인이랑 결혼하자 세간에서는 신분상승을 위한 결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 여배우가 겉으로는 굉장히 청순하고 아름다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백치미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벌도 없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옛날에 무슨 칠공주파였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이제 어떤 자기의 그 명성을 이용해서 어떤 그 결혼을 해서 신분상승을 위한 그런 결혼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여배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 자신들의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은 누구에게나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욕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고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고 그런 종류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분파를 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분파를 시키게 된 이유가 자신들의 컴플렉스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그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도 없고 또한 능한 자,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문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정말 자신의 받은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쫓아갔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막 비교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보이셨습니다.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증거하는 것에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없던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표현한 것처럼 그는 언변이 좋은 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을 받고 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면 아마 자기도 지혜로운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아니면 좀 권력을 지향한 사람들은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 뭔가 좀 꿈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아마 자기의 어떤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분파를 짓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분파를 지으면서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난 누구의 복음을 받았다, 그 스스로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되어진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드러내보기 위한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나는 이 사람과 같은 부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정도 레벨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보기 위한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것이 그들의 어떤 행위나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별한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 미련한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건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건 우리가 받은 복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 상을 받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든 간에 그 복음의 내용은 똑같은 그런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련한지 아시기 때문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 정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외 방법을 하나님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하나님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수학적으로 하나님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다는 최고의 그 어떠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결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전한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것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정말 큰 죄를 진 사람이나 죽었던 그런 형벌을 받던 그곳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죽었어? 세상 사람들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모르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조차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방법 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하게 그 말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미련하게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내가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고 어떤 성경 공부를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가 미련하게 남아 그 전도함을 받은 그 주님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돈 가진 자나 돈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똑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음을 부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았을 때 누구는 더 유명해지고 누구는 더 권력을 가질 수가 있고 누구는 더 티가 나고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공평한 복음이셨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때문에 세상에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의 파고 나는 게바의 파고 나는 무슨 바울의 파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아볼로를 선택한 것이고 내가 힘이 있어서 게바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좀 나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했다는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남다르게 구별하였냐 이겁니다. 누가 너를 바울의 바다, 누가 너를 게바의 바다, 누가 너를 바울의 바다로 구별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구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거룩히 했느냐? 바울이 그들을 거룩하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거룩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나 게바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게 바쁩니다. 우리는 우리랑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내 믿음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보기 위한 어떤 나의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쓸데없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전도의 미련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겸손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간에 그것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건 여러분이 전에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이수하셨건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너무나 허망한 것을 자랑합니다. 너무나 허탄한 것을 자랑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지금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신 그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내가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제대로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게바나 아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악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분별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다닌다. 내가 다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괜찮은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내가 이곳을 선택한 내가 괜찮다고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 어떤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나를 바꾸셨고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셨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그 머리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목사 전화하거나 뭐 그런 거. 어떤 교회 보면 목사님 전화에 굉장히 바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떤 것이었던 목사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임재하고 계신가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예배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누추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건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름답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그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나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받습니까? 못 받죠.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나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의 죄에서 대신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세상의 죄는 절대로 이해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너무나 무식한 짓입니다. 너무나 미련한 짓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미련하게 믿고 나왔던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꽃만 차 타고 레드카페에 걸린 것을 걸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정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미련한 자들을 깨닫고 그렇게 나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의 구원은요 주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을 들먹거리고 왜 아볼로를 들먹거리고 왜 베드로를 들먹거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베드로 때문에 왜 아볼로 때문에 왜 그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게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하게 겸손하지 않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교만함을 이제는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도 얼마나 미련한 것을 믿고 구원하든지 그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우리들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믿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고요. 돌을 닦기 위해서 무슨 어떤 힘들게 수행한 것도 없고요. 그냥 그 주님께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기만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 전할 필요 없이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정말 내 심령이 자라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는 쓰여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성도들이 그 소금의 쓴맛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죠?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으면 뭐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수많은 성도를 가진 교회가 한국에 있으면 뭐합니까? 왜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합니까?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성도, 그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성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하게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많은 것들을 누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하는 것들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는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겠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에서 자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자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지식이나 우리가 하는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관습이나 전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취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일처럼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조금 받고 나서 내가 얼만큼 편했는가? 난 이만큼 편했다. 너희는 얼만큼 편했니? 비교하자. 내가 너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뭘 더하게 뭐가 있니? 그 싸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싸움입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몰아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뭐 저런 거 가지고 싸워. 뭐 저렇게 하나. 근데 안타깝게도 이 현대교회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모습은 조금씩 다를지 않죠. 그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결함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 주님만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했고 내가 무슨 신학을 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고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도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자랑스러워하실 것인지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구별하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말미암아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성도 안의 모습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안에 비교하면서 나의 우월성을 증명하면서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성도들을 섬길 때 서로가 섬길 때 서로 내 옆에 있는 그 성도가 사랑받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때 나를 끌어내릴 자가 이 세상에 그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자랑스러우시고 나를 높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미련함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지며 거룩해지기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며 나를 즐거워하시며 나를 자랑스러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것들을 다
주님만을 존귀케 여기시고 주님의 흔적만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게 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습니다. 구원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의 열매를 맺고서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자녀를 구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것 자랑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정말 주님의 참된 자녀요 주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나의 어리석음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우월성을 존재하는 그 모든 교만함이 이 시간 주님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예수의 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예수만이 존귀케 되기로 합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만을 자랑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받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 주님 안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어지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서 돌아가므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 욕심이 생겨나고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왔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 지혜나 내가 아는 어떤 그 방법이나 우리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미련하게 믿고 나왔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주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함을 상고하면서 이제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주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적인 어리석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분열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존귀함만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에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든 미련을 주님 걷어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